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면 처음에 너무나 반갑고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니? 특히 한국에 방문하거나 오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맞아, 우리 어릴 때 그랬어, 그때 거기 가서 그걸 먹곤 했지 하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 경험을 딱 나누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의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거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이후에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나눌 경험이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매일 보는 사람들이 만나면 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관계란 경험을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데서 지속되고 형성되고 지속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사들, 제가 영어부 사역을 하는데 그 영어부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함께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낮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영어부를 섬겼고, 또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몇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다시 모였는데 이분들이 그럼 할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녁 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웃으면서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눈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복해하고 또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한 시간, 함께한 경험,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그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관계란 것은 어떤 경험이든 기억이든 함께 가질 때 그것이 공유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뜨거운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모여진 곳, 이곳이 바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 함께했던 예배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을 갖게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소명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 세대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압 평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앉혀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장막과 같은 곳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유혹이 많은 땅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시간을 지나와서 이제 풍요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 모세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났지만 때마다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렇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직도 성장을 했거나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대손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셔서 연초부터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에 품을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 그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 간절히 여러분들 마음에 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 들으라입니다. 모세가 지금 시작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저는 이 모세의 들으라 라고 하는 이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이 공급받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 세대, 1세대, 2세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오고 이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시지만,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대신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고 때마다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낸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을 지금 모세가 들려주라고 합니다. 모세도 그 경험을 다시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 주라, 들려주라,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 5절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무엇을 들려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어떤 역사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경험할수록 그럴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알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생생한 신앙의 기록들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른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을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접촉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장성하였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천하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서 함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신앙이 개인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다 흩어져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신앙을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예배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저희에게 물으러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시대에 어른과 그 자녀들 사이의 간격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들에게 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어른들에게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으러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선택을 앞섰을 때, 고난의 순간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으러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묻고 답하고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연결되는 커넥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요단강가에 세웁니다. 돌무더기가 세워졌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중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 이것을 세웠습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돌무더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는 상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돌무더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순간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돌무더기들, 그런 신앙의 상징들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물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를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배들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예배해요? 왜 그런 찬양을 불러요? 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에게 그 삶의 길들을 살아오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부모지만 참 부족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구비구비마다 실패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기록도 있고 정말 고난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그런 힘든 순간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 왔는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지켜왔는가,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답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은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 진솔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오신 방법은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구유에 오셨고 인간의 이런 모든 일생의 과정들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다음 세대들과 우리는 마음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쟤네들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나는 뛸 힘이 없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니 정말 귀하구나.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 정적이 흘렀던 시간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오픈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정말 감격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교실이 모자라고 여기저기도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일이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거든 기특하다, 예쁘다, 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뛰지 마,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와, 너 재밌겠다. 머리 색깔이 좀 다르게 하고 오거든 와, 너 어디서 염색했니? 정말 멋진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실 때,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실 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러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좀 길지만 그래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정리해서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그 다음에 길머리 교육, 그 다음에 침상머리 교육. 네. 침상머리 교육은 혹시 여러분들이 손자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그 한국식의 밥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숟가락은 어른이 든 다음에 들어야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열리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이야기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훈을 한다거나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시면 자녀들이 그 순간 입을 탁 다물고 밥만 먹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어려운 건 없었니? 괜찮았니? 요즘 어떠니? 내가 기도해 줄 건 없을까? 기도 제목 있니? 이렇게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 어린아이 같은 경우 오늘 학교에서 싸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와, 너 속상했겠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장성한 자녀들인 경우에는 네, 요즘 좀 그래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혹시 부부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시간입니다.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자녀들을 위로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침상머리 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또 잠이 들기 전에 하루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아이들도 되게 힘듭니다. 하루가. 네, 엄마도 떨어져야 되죠. 친구랑 적응도 해야죠. 그런 아이들에게 토닥토닥 기도해 주고 말씀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길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함께 갈 때, 혹은 산책을 할 때, 혹은 여행을 떠날 때 그곳에서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지고 열리는 폭신폭신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경험도 나눠주고 나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이랬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등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언제나 엄마랑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하는 부모들의 격려가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고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체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족보는 유교에 있는 그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족보를 쓰고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인 경우에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부모인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이런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신앙은 부모 하나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 자녀의 신앙을 잘 형성한다면 자녀들은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외에도
교회의 공동체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 또 사역자들, 교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해 갑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치열한 본인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혹시 부모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역사들을 봅니다. 부족한 부모에게 뛰어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부모에게 잘못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어른으로서 그 기둥 같은 역할을 잘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족보들이 계속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아기학교 사진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기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스파게티 놀이를 하던 장면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젊어지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매일 웃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저 스파게티 놀이를 왜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들어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느낍니다. 선생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인가 보다. 선생님이 재밌게 몸으로 같이 놀아주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진들을 한번 쭉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부모들이 저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분들이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아이들하고 한 건데요. 아이들을 뒤로 해서 부모님이 함께 걷기를 한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빠도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알까요? 아빠를 신뢰함으로, 엄마를 신뢰함으로 배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 앞에서 자라면 그건 참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하면 됩니다. 네, 아이들이 저렇게 부모를 신뢰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가는 사진들입니다. 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웅덩이 아시죠? 고여있는 웅덩이.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길에 이렇게 웅덩이들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여있는 웅덩이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고여있는 곳에 생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에는 물고기가 삽니다. 바다의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생명들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파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것이 밖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 격려해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혹시 우리가 없을지라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족보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대대손손 써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